오늘 이 주일 아침에는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복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복된 삶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면 좋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단장 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대한다면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이제 하지 않겠지만은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것은 구약을 일컫고 좀 좁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겨서 이 율법 말씀 앞에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율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하시고 또 합당한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조상적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젊을 때는 이 엘리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엘리에게 대언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는 가문이 복을 받아서 계속 제사장의 업무를 볼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 들은 것을,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하고 복음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념.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마음이 깊이 새겨서 잘 간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는 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 결혼 반지를 잘 안 낍니다만은 이 서양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혼 반지를 껴요. 죽을 때까지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 반지를 안 끼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반지를 꼈는데 이 결혼 반지를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해서 빼버렸다가 다른 데 올려놨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시한 것으로 여겨요.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쉬운 말로 결혼 반지를 빼서 쉽게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릇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항아리가 있어야 물을 떠고 또 곡식을 실어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항아리를 우습게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그냥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쓸 수 없는 항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배를 타고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배를 타고 천국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의 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방향 키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망대해에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키를 잃어버렸다면 그 배는 머지않아 파산되고 바다에 침몰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키를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구원의 키를 놓쳐버린다면 세상에서 표류할 것이고 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합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구원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낮아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어떤 면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참으로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대기에 싸서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어요. 얼마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됩니다. 사람의 예를 빌면 이마에 있는 모든 모세 혈관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무릎 꿇고 일어난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로 그 피의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에게 붙잡혀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문초를 당하십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합니다. 채찍을 때려 당길 때 등에 있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 등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완전히 피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위에 그분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조롱합니다. 홍포를 입겠다가 벗겼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좀 짊어지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관을 씌운다고 한다면 황금으로 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그런 관을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씌웁니다. 그 가시멜류관에 찔려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찔려보았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마에 그 이마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 내려갑니다. 이 이마에서 피가 흘려서 얼굴 전체를 감싸고 그분의 몸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양손에 대못을 받고 양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형은 잔인한 거예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 그 손에다가 못을 막는 거예요. 다리에다 못을 막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예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시멜류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 양손에서 발에서 피가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럼에도 자신을 향하여 이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인간의 무지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전히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했을까?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정말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진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언제 주님 때문에 목말라 본 적이 있을까? 우리가 언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내 육체가 괴로워해 본 적이 있을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죽음을 맛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사형수라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역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오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구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 말대로 백합이 썩으면 잡초보다 악취가 심한 법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 안 믿었고 천국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매일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을 읽고 전하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어요. 마태복음이 끝날 쯤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쯤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잘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된 교인이에요. 아름답게 변화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니까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뭐가 쉬운 분처럼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살던 집은 이 단독주택입니다. 화장실이 이제 요 뒤쪽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옆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이 꽤 컸어요. 물 담는 데 있고 옆에 씻는 데도 있고 화장실과 완전히 이제 분리된 목욕탕이에요. 화장실을 갔다가 옆에 목욕탕에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기일에 맞추어서 제사상을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걸 차려놓냐고. 혹 아버지가 오면 잡수시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일러줘 왔는데 남편의 기일이 되자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과거에 이 타락한 습관, 풍습, 점치며 굳하는 이런 관습들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흑암에 지내다가 빛의 세계로 왔는데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는 수가 생기겠구나. 성경에 나오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를 씻어놓았는데 다시 진흙밭에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들이 어머니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폐결핵이 된 거예요. 폐결핵. 그 당시에는 폐결핵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척 하는데 삶이, 중심이 귀신과 교조하고 과거에 타락한 점치고 굳하는 습관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몽으로 당시에는 고치기 어려운 폐결핵이라는 병을 탁 줘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확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저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만한 유혹이 생기면 성냥불을 딱 켭니다. 자기 손바닥에 딱 갖다 댑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성냥불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딱 켜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는가 하면 이 성냥불 하나도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내가 불과 유황으로 타오는 지옥불을 영원토록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구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에게 종교 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3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교회 다닌대. 놀라운 것은 가톨릭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데 7%만 구원과 영생이고 불교인들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3%만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치면 가톨릭과 불교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없고요. 그러면 왜 종교생활 하냐 물었더니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개신교가 42%고 가톨릭이 73%고 불교가 69%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구원받아 영생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36%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명 중에 64명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통계 자세대로 한다면 어느 교회든지 100명 모이면 36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참 떨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보물지도를 줍니다. 정말 보물이 있는 보물지도를 주면 이거 얼마나 읽고 또 읽고 안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보물지도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들고 다니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이 구원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싸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어떨 때는 매도 맞고 집에서 나가라 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끝까지 나의 구원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내일은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무주공항에서 비행기 사고 나서 다 생명을 안 잃었습니까? 내일은 없어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충돌해서 67명이 다 생명을 잃었어요. 생존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고 일어날 것이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필라델피아 북동부에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바로 떨어져서 생명을 다 잃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냐면 의료 이송 임무를 맡은 소형 비행기예요. 6명만 탔어요. 조종사, 부조종사, 의사, 응급구조사, 어린 여자아이 환자와 그 어머니 6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멕시코 아이입니다. 아이가 병에 걸려서 미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겨우 살만하다 싶어서 이 아이를 비행기로 태워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중에 그게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도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도 속히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이 구원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구원 꽉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 세상의 미혹에 놓쳐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인내하는 믿음, 충성 꽉 붙잡아야 됩니다. 꽉 붙잡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